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구원이죠. 구원. 우리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요, 전부 대부분이 다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면 되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되는데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들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키워드는 좋은 씨에게 있다. 좋은 씨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70인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런 부부가 동침하는 것이 야다예요. 부부가 동침하는 거.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분과 연합될 수 있습니까? 좋은 씨, 고운 가루, 요셉의 영적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첫이삭 한 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고운 가루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지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뵌 거예요. 자기 몸에서 이 쌍둥이가 싸우는 것을 보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아직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신분을 정해버린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기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기한 그릇은요, 요셉의 영적 자손들,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고운 가루, 그리고 생이삭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가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자들이에요. 다른 생명책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기 있을 그릇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천 있을 그릇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막절에 추수할 에스의 3대 후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런 백보자 심판 때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땅에서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들을 천한 그릇이라, 천이 쓸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시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은그릇과 금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그런데 로마서 9장과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주제어가 달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맨 먼저 주제가 뭔가 하면 큰 집의 큰 집. 여러분, 큰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구약으로 표현하면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가 큰 집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큰 집은 성소구나, 지성소구나.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야. 그러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좋은 씨예요, 좋은 씨. 왜? 지성소에 있으니까.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좋은 씨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운 가루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사도 바울같지도 않은, 하나님 아들같이 않은 그런 모습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럼 누구든지가 누구겠습니까? 좋은 씨예요, 좋은 씨. 큰 집에 있는 사람, 지성소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20절에 말하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자기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진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한 자를 말해요. 임하는 자. 좋은 씨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알곡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생이삭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이삭은 껍질은 벗기지만은 떡이 되지 못해요. 왜? 기름이 안 쓰게, 소재가 되지 못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게 참 너무 감사한 찬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좋은 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좋은 일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도 주님이 하시게, 주님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예수 믿고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누가 쓴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이 써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내가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쓰시겠대. 우리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부분을 뒷부분부터 제가 먼저 한번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는 예수님이죠. 그는 누굽니까? 좋은 씨예요, 좋은 씨.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자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곡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곡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와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때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전제가 뭔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주님은 좋은 시라 할지라도요 강제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할 것이고요, 속죄절에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할 것이고요, 장막절에 초막절에 에세 3대의 자손을 추수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시라 할지라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 다른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 좋은 시만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안은요, 그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좋은 시. 하나님께 창세전에 예정된 좋은 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이 된 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이미 정해졌다. 이미 예정되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주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예정하셨구나.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구나. 이 은혜를 깨달으면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다 하셔서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성된 복음을 주셨지만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예정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2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좋은 시예요. 좋은 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 창세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 아니,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겼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씨, 고운 가루, 그렇죠? 그들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 새 언약의 말씀.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그런 말이에요.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모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믿어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로고스는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레마는 영의 사람만이 듣는 거예요. 영의 사람만이. 영의 사람이 그 영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영생이거든요. 로고스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영의 생명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명이 뭐냐? 영의 생명이 그 바로 앞에 보시면 6장 53절부터 우리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반복되는 구절이 뭐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신대. 그러면 누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살을 마실 수 있습니까? 누가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제자들. 누가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이 가라지로 정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나님 이미 그를 가라지로 선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나눌 때 가룟 유다는 못 먹었습니다. 왜?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가? 좋은 시, 영의 생명들이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구원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주제가 좋은 시예요. 좋은 시. 알곡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그분과 동침하는 겁니다.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마지막 시즌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성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대. 너희가 누굽니까? 좋은 시예요. 고운 가루. 하나님의 아들들, 요셉의 영적 자손들. 그러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대.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생이삭. 알곡이에요, 알곡. 알곡은요,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을. 그걸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좋은 시에게.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곡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니까. 레마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한다. 깨달지 못한대요. 이 혼의 생명이에요. 이 혼의 생명은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의 생명은 쭉정이도 있고요. 혼의 생명은 가라지도 있어요. 가인은 혼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제해종이 제해종. 그러니까 혼의 생명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길은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좋은 시에 좋은 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왜? 성령 세대가 아직 임하지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제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 이후에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때입니다. 왜? 오순절과 나팔절, 이런 넉 달 농사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막힘이 없이, 아까 우리 찬양 부르는 한량,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때가 지금 시즌이에요, 지금 시즌. 근데 그분이 우리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세요, 지금. 문을 열라고.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우리 레위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인을 쓸 것이며, 고운 가루, 좋은 씨지요? 네, 좋은 씨, 고운 가루는 기름이 섞인다는 거예요, 섞인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10분의 2 에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분의 2가 뭐예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말이죠. 소재로 기름을 섞어 떡을 만들어서 그걸 향기로운 소재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운 가루.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고운 가루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그것이 영성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지금이 들릴 때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문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분의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이. 누구에게? 좋은 씨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보지 못한 거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한 거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뭐겠습니까?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비밀, 영원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 그것이 진리. 그 장래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시기, 그때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신학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잠깐만요. 그리고 거기다 그러나 쓰세요. 그러나. 우리 성경 빠져있어요. 그러나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모든 비밀을 알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가장 필요한 것, 구원의 구원.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24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베릭스가 누군가 하면 유다의 11대 총독의 총독 베릭스가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가 뭐냐? 그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거기 같이 있는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가 뭐냐? 왜 죽음 앞에까지라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이유가 뭐냐?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이지요. 그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의, 둘째는 절제, 셋째는 장차 오는 심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벨릭스가 24장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거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묶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은 몸은 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 그 살아가는 그 영혼은 묶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한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더라. 그러면 의가 뭐냐, 의가. 이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잖아요. 바른 관계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지요. 그리고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의 의는 그의 나라, 그의 통치 아래 있다. 통치 아래. 우리가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만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분의 의,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만이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절제를 말씀하세요. 절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절제가 처음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요한 신약 성경이 4번 나오는데 본문의 뜻 가운데 고전 9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행 9장, 고전 9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왜 내 자신을 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에 대한 간증문을 쓰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 우리는 지금 이기는 자로 쓰기 위해서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제를 먼저 말하죠.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자의 간이라는 거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대회에서 월계간을 받는 거예요. 놔두면 금방 썩지요.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대. 근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종들, 알곡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좋은 시,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이기는 자로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을 얘기해서 심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히브리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답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죽어서 그분을 보지 않습니다.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로 바뀌어서 그분을 보게 될 거예요. 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때가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죽어서 그분 앞에 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죽고 다시 부활체로 변화되겠지만은,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강론했대. 네가 예수 믿는 도가 뭐냐? 네가 왜 예수를 믿느냐?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음을 앞두고서도 절제히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그걸 위해서 절제, 그리고 장차온 심판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꿔서 한번 보세요. 거꾸로 한번 보세요. 거꾸로. 장차 오는 심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장차 오는 심판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이 마지막 나팔절에 우리가 휴거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제함으로 뭐 해야 돼요?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벨릭스가 두려웠습니다. 아, 심판이 있구나. 마지막 때가 있구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압니다. 그분이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이 날을 기대하면서 절제하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빨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오순절과 나팔절, 여름 넉달 농사기간입니다. 주님이 이 시즌에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겠다고 좋은 시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늦은비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셔서 주님이 기록한 레마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그분과 한 몸을 연합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